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한 주간의 또 치열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참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또 그 삶을 이끌어간 믿음에 대해서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며 묵상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주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는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그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 또 약속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현실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권력이자 온 세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바로 왕이 두려워 떠는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그가 체험하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순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음과 또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자꾸 마찰을 일으킬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 최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이건 더 좋은 땅과 덜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땅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머무르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 땅이 더 좋은 땅이냐 덜 좋은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냐 하나님의 땅이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가물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기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약속을 그가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경험한 그 실패가 현실적인 문제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성급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이제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기는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두 번의 그 전투에서, 그 연합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그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과 그 약속이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참 어울리는 모습이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은혜를 받았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의 삶에서 위기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변합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과 은혜는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래서 한순간 확신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지기도 하고 안일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사실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오느냐? 여러분, 의심할 때 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내 안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항상 우리의 삶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라보는 나보다 커야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현실을 걱정하는 내가 더 커질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함께 약속이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곧 그 의심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좀먹기 시작하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현실과 또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바심을 느끼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거 내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내 모든 지각과 이성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는 게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시 그를 끌어내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큰 민족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라도 일,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는 때에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 이후에 자식 없는 시간이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몸은 어떻게 돼갑니까? 늙어가요. 연약해져 가요.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진짜 지키실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하죠.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실 거야 라고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혹시 그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심이 커져서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는 사실 그 아브라함 안에 어떤 마음을 결정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지 않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려움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조바심이 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민 타협점이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하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자신의 그 기업을 잇게 하겠다, 대를 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자녀가 없을 때요, 자신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집에서 부리는 종을 양자로 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 자신의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포부와 뜻을 밝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 양자로 들여서 나의 장래와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 그는 지금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같은 주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보소서 나에게 당신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보소서 내 집에 사람이 나를 상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편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불만과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님께 그 감정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 내가 내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 분노와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는 사실 주변에서 좀 뭐라고 해도 또 뭔가 좀 부족해도 크게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이제 거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헛헛한 마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섭섭막이 들어보셨죠?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아닙니까? 섭섭해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실 마음이 있다면 지금쯤이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내가 자녀를 10을 달라고 했습니까? 20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자녀를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내 대를 이을 아들 하나를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섭섭한 마음이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대안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지금 그런 마음이 꾹꾹 눌러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죠. 바라는 대로, 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오래 기도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사업과 회사가 안 돼서 망하는 일도 있고, 또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진짜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나에게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적어도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서운함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다그치기보다 그를 위로하시는데요, 이제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네가 헤아릴 수 있는지 한번 세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보라, 세어보라 라고 하는 말은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한번 지나가듯 훑어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잘 자세히 헤아려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네가 헤아릴 수 있는지 한번 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별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에서는 사실 셀 것도 없죠.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죠, 별이. 그런데 훼손되지 않은 자연에서, 또 칠흑같이 어둠이 내리깔린 곳에서 비추는 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같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 벌써 19년 전인데, 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였는데, 그 나라에 마야 문명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행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호텔이 있어요. 정말 울창한 그 밀림이거든요. 그 밀림 안에 이 호텔이 덩그러니 있는 거죠. 네,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시가 되면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소등해 줍니다. 완전히 어둠이 짓갈리는 거죠. 근데 그때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에 살면서. 예,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쏟아지듯 많은 거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시간이 지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그 압도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크심은 얼마나 클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한번 세봐, 네가 한번 저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지 한번 잘 봐봐,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별들조차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 자금과 셀 수 없는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넣어주시는 거죠. 그 무한과 무량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요, 은하계에 수십억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무한이죠. 무량이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저 별을 셀 수조차 없는데 저 별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이라도 번복되거나 변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심지어 그가 애굽에 내려갔던 그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죠. 무엇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만 변했어요. 그의 상황만 시시때때로 변할 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말은 내가 갈대아에 있을 때 나타났던 여호와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하고 동일하다. 아브라함아,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일을 만나면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래 지연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변질을 일으키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때쯤이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 라고 이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때쯤이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모습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아들 하나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나에게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상황과 형편과 태도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과 내 약속을 따라 행하는 자이고로 너는 나와 그 약속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하는 건 아브라함과 우리와 그의 상황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또 그렇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라의 태가 심지어 다치고 그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약에 사라의 태가 다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아브라함을 또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을 또 우리를 이렇게 애태우며 긴장하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 일이 오롯이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바빠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군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아브라함이요 다시 절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믿음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를 다시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의 의가 될 수 있을까? 그가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가 옳다, 그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가 의롭다, 그가 옳다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직전까지 인생의 밑바닥, 믿음의 밑바닥을 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실망했고 의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려고도 했고, 모든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죠. 넘어진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그의 눈에 헤아릴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격려와 설득에 힘입어서 겨우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길래,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인정되는 의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잘함과 또 우리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것들로 인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으킨 건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오감을 통해서 그에게 밀어넣어 주시는 위로와 그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믿기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에도 끊어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들을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선 아브라함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주십시오. 확실한 보증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지시하시냐면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암염소와 소와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언약 체결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떤 결의를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행했습니다. 이 체결되는 언약의 의미는요, 당사자들이 쪼개진 가축 사이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지금 이 약속을 어기거나 깨뜨릴 경우에는 이 쪼개진 재물처럼 그도 어떻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예식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하시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질 때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언약을 맺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를 가셨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그 약속에 거셨어요? 지금 자기 생명을 그 약속에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자기의 생명을 거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에 따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으셨어요. 이 약속 안에 자신을 가두십니다. 아브라함과 이후 믿음으로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그 약속으로 지금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결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숨이 그 언약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홀로 걸으세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그 이후에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그들의 행동과 행위에 관계없이 내가 내 생명을 두고 이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잘할 때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내가 내 백성으로서 네가 잘 선하게 살 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네가 크든 작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내 약속을, 나의 약속과 함께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반역하고 패역하고 돌아섰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돌아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서 살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나의 조건과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약속 위에 걸었고 우리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 우리를 영원한 자손으로 삼아 영원한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삶도 이러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이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아니, 믿음이 도대체 내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 무슨 보탬이 됩니까? 믿음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나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까 싶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과 그 현실의 나와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그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심과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변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우리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정말 가기 싫어요. 좀 쉬고 싶어요. 너무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값없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없는 인생에게 가장 값있는 것을 허비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현실과 그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현실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